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이제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 우리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해 첫날 처음 뜨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몰려듭니다. 사실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뜰 태양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태양이고 똑같은 해이지만, 그러나 새해 첫날 새로운 한 해 새 시작,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복된 일들이 생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 처음 뜨는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하지 않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혹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죠. 이게 절기의 이제 신앙의 교회력의 첫 시작인데, 이 강림절은 바로 빛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절기를 우리는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빛의 절기인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새 빛이 임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는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빛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없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1년 4계절 동안 햇볕의 그 일조량이 풍부한 나라,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햇볕을 볼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북쪽이나 남쪽의 극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 북유럽에 해당하는 나라들 가보면 기후가 아주 극과 극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북유럽을 여행할 때 5월 말부터 6, 7, 8, 9월 초 이때까지가 이제 그 북유럽을 그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그 나라들을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한번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가봤더니 얼마나 하늘이 맑고 날씨가 아주 온도가 적당하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이 좋고 너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런 데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했더니 그때 거기 살고 있는 우리 한국 현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6, 7, 8, 5, 6, 7, 8 요때만 빼놓고요 나머지는요 너무 힘들어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3분의 2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날씨가 안 좋은지 심지어 11월, 12월, 1월 달에는 낮에도 깜깜해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극야라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냥 깜깜할 정도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날씨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북유럽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날씨가 좋은 나라나 지역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어요 막. 우리나라에도 왜 날씨 좋은 때 관광객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뭐 핀란드 뭐 또 스웨덴 네덜란드 뭐 이런 사람들 그쪽에 사는 사람들 오면요 우리나라 햇볕이 봄에 좋고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가을에 빛이 좋으면요 막 옷을 벗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집에 가서 벗지 왜 저기 나와서 저기 야구장에서 벗고 들판에서 벗고 왜 저러냐. 이 사람들은 햇볕이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그저 해가 하루라도 떴을 때에 더 많이 이 햇볕을 쬐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벗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 빛이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또 내일 또 해 뜰 텐데 뭐 또 봄에도 해가 비치고 여름에도 해가 비치고 가을에도 비치고 언제든지 우리는 햇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그들만큼 절실히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볕이 없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가 오고 비가 많이 와서 햇볕이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금방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과일들이 맛이 별로 없어지고 과일의 열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의 창조가 바로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만을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를 가져갔어요. 영과 육이 다 함께 죽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은 빛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생명사역,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악한 영에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잘못된 신앙으로 영적인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참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강림절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여기 논두렁 여기 밭두렁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앞에 가끔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마니를 쫙 펴고 말이에요. 냄비, 솥, 양은 냄비 막 싸놔요. 그리고 집집마다 구멍난 냄비나 망가진 그릇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딱 구멍이 난 냄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를 써도 그냥 구멍 날 때까지 쓰니까, 그러면 구멍 난 거 못 쓰니까 저쪽에 처박아뒀다가 혹은 뭐 손잡이가 떨어지고 뚜껑이 뭐 나가고 그런 거 있다가 그 아저씨 오면 가져갑니다. 그러면 뭘 끓여가지고 붙이고 뭐 하면은 조금 있다 보면 구멍이 메꿔져요. 그러면 또 가져가서 또 그릇을 쓰는 거죠. 쓸모없었던 그릇이, 쓸 수 없었던 냄비나 솥이 그 아저씨가 가서 만지고 고치면은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아저씨 그릇 고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구경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보면 쓸모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손에 맡겨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삶의 소망이 없이 희망 없이 억눌려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침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 약한 존재가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죄악으로
인간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그런 인간의 아름다움이 죄악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삐뚤어진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스러운 세상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수선한 세상,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러웠던 세상 가운데 질서가 찾아와서 평안을 되찾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이 오염돼서 이 지구가 많은 생물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고 있고 또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질서가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모든 몸의 기능이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다 각 몸의 기능들이, 우리 각 몸의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해야 할 때 할 일을 다 하면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픈 게 뭡니까? 결국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죠.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질서가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뿐입니까? 우리의 마음,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의 병이 더 큽니다. 마음의 병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마음의 병이 생깁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족해 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요동칩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들어가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몸도 힘들어져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고치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이제야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생명과 은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주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회복의 빛을 비추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게 오셨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양식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얼마나 고통이 크고 오래됐으면 양식을이라고 말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기도와 간구에 지쳐 더 이상 소망도 없이 습관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기도가 느껴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일 눈물을 밥 먹듯이 흘립니다. 더 이상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돼서 우리는 소망도 없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노여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또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을 숙입니다. 얼굴을 못 듭니다.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자주 보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보면 얼굴을 다 들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또 그냥 옷으로 막 모자를 쓰고 그냥 덮어서 자기 얼굴을 못 드러내요. 창피하니까. 자기의 죄가 큰 걸 아니까 말도 못해요. 그럼 기자가 묻는 질문에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빳빳이 들고 표정 하나 안 변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결백해서 잘못이 없든지 아니면 얼굴이 두껍든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면치 않고 바라보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얼굴을 둘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공을 세워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간구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간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아들로서 자격을 가지고 가겠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격이 없습니다.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그저 목숨만 간신히 붙이고 와서 집에서 품꾼으로나 써달라고 종으로만 써달라고 할 정도로 이는 부끄러운 가운데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먼 집에서 이미 너무 먼 거리예요. 동네 바깥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투덜투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오는 그 아들을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혼나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서해 줬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저 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품에 안기라고 그저 내 손을 잡으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힘든 고통의 삶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삶에 여러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해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살리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복 주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평생도록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14절로 15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하면서 그 포도나무는 어디서 온 거냐? 애굽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정리하시고 그들이 주인 되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이 돼야만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많아요. 어디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고 평안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고 내 오른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물러간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강림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평안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림절의 은혜,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